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식을 가슴에 새긴 순례자들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대는 악함으로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만 악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 처음 언약을 주신 이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누가 이겼냐? 결국에는 사단이 이겼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사단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공격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전략으로 항상 빼앗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악한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가 알고 있구나. 뭐라고 먼저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럽니다. 그랬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선악과가 뭘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모든 걸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판단해 주셨어요. 내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가벗고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어떤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 마귀의 말은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하와가 얘기했어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죠. 그때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마귀는 맞는 말로 거짓말합니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숨이 꼴깍 넘어가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마귀 말이.
당장 목구멍에 걸려갖고 죽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부터 마귀는 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으니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이 언약을 줬는데 또 놓칩니다. 뭐 때문에 놓쳐요? 네피림.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줬는데 또 놓친다니까요. 네피림. 어마어마한 문화, 어마어마한 경제, 늘 잔치할 수 있는 풍족, 세상의 것, 그것 때문에 놓쳐요. 아니 그러면은 세상 거 다 무소유하란 말입니까? 불교 승려식으로다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행복할 유일한 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할 답이 없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에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담아야 된다. 그게 방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게 방주 아닙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안에 타면 살아요. 수영 선수도 밖에서는 죽어요. 그죠? 아가미 달렸으면 몰라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잃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리죠? 그 바벨탑 쌓을 때에 노아가 살아있었대요. 연대기로 보면은. 그러면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왜 재앙이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 보자 그래요. 우리 이름을 넓혀보자. 알리자. 그런 식으로 쌓았습니다. 종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바벨탑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냥 그건 틀렸다 하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에 왜 방주에 안 탔습니까? 우리는 결혼하고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고 이러느라 바빠갖고 그런 방주 지을 그것 시간도 없고 그거 왜 짓는지 모르겠고 탈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도 안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살기 바빠요. 그게 우선순위 됐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굶으면 다 굶어 죽겠죠. 한 1년 굶었다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게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 담겨 있는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눈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알며 그랬어요.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 못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 많은 것을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죠? 복음보다 더 좋은 것, 복음보다 더 좋은 율법.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율법 안 지켜볼까요? 그러면 파자마 입고 나와볼까요? 여러분 다 시험 들 거예요. 파자마 입고 막 머리 막 떡져갖고 나와갖고 막 말씀 잘한다. 그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항상 힘해졌고, 그래서 사단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처음에 막 복음이 회복되니까 막 은혜 받고 해방 받고 하나님 자녀다 이제 확신 갖고 너무 확신 있다 보니까는 그 술 못 먹던 목사님들 모여 술 먹고 막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어떤 사람 또 비판하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똑바로 된 사람 목사 세워야겠구나 해가지고 똑바로 된 사람 뽑다 보니 복음 희미한 사람 뽑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어떤 주장으로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행위가 바르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말이 바뀌어요. 그래. 다음 세대 되면 또 바뀌고 다음 세대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가 바른 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세대 되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비슷한 말을 점점 복음 희미하게 바꿔버린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복음의 파티였습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복음 운동이 세차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한테 가라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하고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부정한 것이라도 내가 먹으라면 좀 먹어라 하고는 가라고 해갖고 좀 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는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요. 장로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방인 집에 가서 왜 밥을 먹었느냐? 이게요, 100년 뒤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0년 뒤가 아니에요. 20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니 모든 사람이 아멘 했더라. 이랬으면은 진짜 행복했겠죠. 뭘 합니까? 내가 성령이 내 꿈 중에 나타나갖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었겠냐? 그래서 말씀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또 그걸 어떻게 막았겠냐? 말씀 전환에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또 내가 어떻게 막느냐? 그러다 보니 그래 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치자. 이러고 넘어간 게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회입니다. 복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확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나중엔 어느 정도였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받아가는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로 가져갈 건데 이것이 받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준 돈이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안 받겠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 그런데 모든 그 바울의 연보라고 하죠. 연결해줘서 헌금을 주는 거기에는 잘 전달됐으면 전달되었다는 감사 인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안 받았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다른 데 썼는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분위기상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체질.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는데 촛대를 옮겨버려요. 선교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그죠? 만약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다 살아계시는데 지금 당장 은퇴하셨더니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복음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단체가 다 바뀌었다. 다 살아계신데 그럼 어떻게 되죠?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 나가서 선교하고 오니까는 선교 대회를 우리는 해주잖아요. 해준다기보다는 우리 같이 선교 대회가 우리 가족의 축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선교하고 있으면 선교 대회하고 축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해요? 예루살렘 예수 믿는 교회에 와서 장로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요? 몇 년 동안 안식일 지키지 못했고 절기 지키지 못했으니 정결 예식을 행해라 이래요.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0 몇 장이죠? 거기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기 전에 직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려온 이방인 제자들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 말은 선교하고 돌아온 그 걸음이 더러웠단 말입니까? 그런 식의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탄식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복음 회복하고 올바른 전도운동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탄식이 내게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아니라면 나 대신에 누가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대가 너무 악하구나.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이 땅에 온 게 너무 어둡고 깜깜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딴소리 한다니까요. 자꾸. 제자들도 수제자 베드로도 딴소리 자꾸 한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주변에 말 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예수님은 늘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늘 말이 안 통해. 저기 누가 애기 한 명 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막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왕 그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선지자들 다 핍박했어요. 막 맞는 말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하는데 사단의 기준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더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기도의 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직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러면 저절로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의무는 회복될 겁니다.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중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중직자로서 부끄러운 게 뭡니까?
저는 중직자가 아니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중직자로서 부끄러운 건 한 가지예요. 뭐냐? 나의 삶의 중심이 복음이 아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과 환경 그 안에서 또 우리 연약함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진짜 내가 목사님을 두고 눈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러고 목사님이 뭐 잘못됐다 얘기합니까? 진짜 그러면은 할 말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 말은 해야겠다. 그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는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다운 중직자로 그 모델로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